얼마 전에 수요 기도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의 인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한 6월경인 것 같아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로뎀 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면은 엘리야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상징해 주는 두 개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갈멜산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로뎀 나무입니다. 자, 갈멜산은요.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자,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심하게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면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죠. 자, 그런 극심한 기근에 이제 민심도 흉해지고 하니까 이제 아합 왕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당신이 그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은 갈멜산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요청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홀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 그건 죽은 우상이다. 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적과 역사에 믿음을 갖게 된 백성들에게 명해서 거기에 있는 850명 되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몰살시키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상은 갈멜산에 있는 상인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이제 밟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조각으로 한 것입니다. 정말 참 대단한 믿음과 담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850명뿐만이 아니죠. 사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도 다 지금 그 신앙을 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주 유일하게 홀로 남아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는 홀로 산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엎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절하고 아주 끈기 있게 7번 기도를 했는데 7번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침내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아주 큰 비가 오니까 막 왕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환호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엘리야를 아마 연호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노심초사 항상 이스라엘의 신앙을 걱정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가 됐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가슴 벅찬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빗속을 뛰어가는데 마차로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왕국을 점령하는 일만 남았어.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남편인 아합에게 듣고는 이세벨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흥의 열기가 한순간에 다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자, 이 돌변한 상황에서 목숨이 이제 위태롭게 된 엘리야는 얼른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유다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거기에 가서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룻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아마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갔겠죠. 자, 거기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어. 그것이 로뎀 나무였습니다. 그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 근데 유럽에는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나 또는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 유럽에 있는 나무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은 로뎀 나무 그러면 이제 이런 나무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나무 밑에 엘리야가 쓰러져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유럽에 있는 나무지 성경이 말하는 로뎀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바로 지금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욥기에 이 로뎀 나무가 뎃살이라고 하는 나무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뎃살이 나무는 빗자루를 만드는 나무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서는 또 로뎀 나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로뎀 나무는 유목민들이 주로 땔감으로 쓰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가 쓰러진 거예요. 믿음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탈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거죠. 죽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야말로 탁월한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는 영웅이라고 한다면 이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는요,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루저예요. 자, 같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막 쩌렁쩌렁 소리를 내고 그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대적했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게 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량열차 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청량열차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데 한순간에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높이 올라갔던 엘리야가 막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인간이라 이거죠. 이게 인간이다. 참 힘이 있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도 무기력하고 쇠약해서 흔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신감이 가득하고 그래서 꿈과 비전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언제든지 절망 가운데 짜부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미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엘리야가 이처럼 변했던 갈멜산과 로뎀 사이에서 전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에요. 자, 갈멜산에서 이 영웅 엘리야와 함께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 로뎀 나무 아래 초라하게 누워있는 엘리야와도 함께 하십니다. 기진맥진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엘리야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가 와서 무엇을 했나?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 손으로 어루만져. 그리고 숯불에 떡을 구워가지고 그의 것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이 든 엘리야를 한참 뒤에 다시 또 찾아와가지고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안정감이 있게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자녀일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신약한 모습으로 전락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자주 변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서 당당한 믿음의 위용을 보일 때도 있지만 로뎀 나무 아래 무기력하게 쓰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갈멜산에 우리가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마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 보지 않고 우리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간증하면서 믿음과 확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젊고 건강해가지고 교회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막 힘든 일도 도맡아 척척 해내고 열심히 또 힘있게 즐겁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그만 로뎀 나무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엘리야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불같이 달려드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한순간에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확신 있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혀, 그리고 내가 참 쓸모없는 무능한 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갈멜산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때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상해. 어떻게 보면 이게 시편 42편 기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시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쩌면은 영적인 지도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들을 인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찬양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꾸 꺾이고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흔들리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이렇게 낙심하니? 하나님 바라보자.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우리가 때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나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은 로뎀나무 아래로 가게 됩니다. 젊고 건강해서 힘있게 일하면서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를 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가지고 늘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둘씩 일을 내려놔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다가는 회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뭘 시킨다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언젠가 로뎀나무 아래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나 자신도 나를 하찮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나 자신도 나를 하찮게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내가 재산을 잃고 가난해졌다고 해도, 내가 병들어서 건강을 잃고 쇠약해졌다고 해도, 영적인 싸움에 패배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왔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야, 너의 믿음이 어디로 갔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겠다니 그게 내가 할 말이냐? 이렇게 힐난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그의 자비롭고 따뜻한 손으로 지치고 병든 나의 몸을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은요, 어머니의 약손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약손, 여러분, 그 어머니 약손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프다고 할 때 어머니가 항상 주물러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약손이라 그러잖아요. 자, 엄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조크가 있어요. 의미심장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못난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말이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못난 아들이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못난 아들이 갈 곳은요, 자기를 낳으신 엄마밖에 없어요. 못난 아들을 받아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못난 그런 아들,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사랑의 약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기력을 쇠진한 가운데 갈 곳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쇠약한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환영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패배와 슬픔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보다도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더 가까이 친근히 다가오셨어요. 우리 갈멜산에서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병들고 약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게 될 때, 우리 스스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따뜻한 손으로 치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기 엘리야를 치료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를 이 로뎀나무 아래 계속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금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그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너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예후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세 가지 임무를 줬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엘리야는 이 세 가지를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했어요. 뭐냐 하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를 자신의 후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겨준 나머지 두 개의 임무, 다시 말해서 아람의 왕을 새롭게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힘을 잃고 또 쓰러졌다고 해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섭시다. 엘리야가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해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치료받고 다시 일어섭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로뎀나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갈멜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